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0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불러들이신 후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전반부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후반부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 23장은 절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란 정해진 때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하나님이 굳이 정해놓으신 지정하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신 시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장에는 모두 7개의 절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절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갓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데 시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안에는 1년에 제사가 7번 있다.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갓 결혼한 그 며느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맏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설과 추석 명절만 떠올린다고 해도 주부들은 그날을 맞이하면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챙길 일들이 여러 가지로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같이 명절이 2번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7번씩 된다면 기회가 닿으면 어디 나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해외여행이라도 떠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가까울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마음 한쪽에 두고 이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을 차례로 훑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3절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6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성경 소제목이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죠. 23장을 펴놓으시고 4절부터 이어지는 절기의 숫자를 세보면 6개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순서대로 이 시간 좀 훑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5절에서 보듯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이 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성경도 소제목으로 달고 있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보듯 이때는 곡물을 거둘 때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날입니다. 번제와 같은 다른 제사들을 이때 함께 드리기도 하죠. 연중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물은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게 되고 첫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들어 바치라고 하셔서 앞에 나오는 그 무교절 절기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이제 지키는 절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라고 한 것은 앞에 보리 이삭을 바쳤던 일이 있으니까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새로 수확한 곡물을 바치기 때문이죠. 자, 15절에 보면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날이 앞에서 말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그 절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날부터 7 안식일 후 50일을 계수해서 수확한 곡물을 떡으로 만들어 이제 바치게 되죠. 7일에 후여서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 바치는 곡물은 밀이 되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기는 보리로 시작해서 밀로 마무리되는 수확 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정하십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셔서 사람들은 또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일은 속죄일인데 7월 10일, 그러니까 나팔절 후에 열흘 후에 속죄일이 옵니다. 자, 속죄일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로 속죄일 후 닷새 후가 됩니다. 이때도 77절 때처럼 여러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39절에 보시면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를 비롯하여서 과실들을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이때는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42절에서 보듯 7일 동안 백성들은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절기 중에 나중 3 절기는 모두 7월에 모여 있죠. 이 6개의 절기를 정리해 보면 유월절이 1월이고 나팔절이 7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월과 7월은 우리 달력하고는 좀 달라서 음력인데 봄, 가을에 해당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월은 우리 달력 3, 4월경에 있고 7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유월절과 나팔절이 정해져 있고 그 두 절기를 시작으로 봄에는 초실절과 칠칠절이 이어져 오고 가을에는 속죄일과 초막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지켜야 할 절기가 모여 있는 셈이죠. 자, 우리의 절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양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은 한겨울에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모든 수확이 있는 넉넉한 계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은 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굳이 지정까지 하신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데,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온다는 점에서 나머지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23장 앞부분에 안식일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나머지 절기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먼저 강조되는 것은 쉬는 날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7일마다 반복이 됩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히 정해놓은 날들이 있었죠. 대개는 신들을 위한 예식을 행하는
날이거나 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정기적인 장날 같은 날이 이 바깥 민족들의 나라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다른 민족들은 특별히 날을 정하는 경우는 뭔가를 하기 위해 정해놓은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날들과는 유사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그런 식으로 이룰 목표가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성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뭘 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3절을 다시 보면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회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만 놓고 보면 안식일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별도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고 계시죠. 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듯 안식일에는 별도로 어디에 모이라고 하시지 않죠.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성회라고 번역한 이 말이 본래의 뜻을 적절히 전달하는 좋은 번역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회라는 말은 대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회라고 번역한 말의 강조점은 모임이라기보다는 거룩함에 그 무게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거룩한 날이다 또는 거룩한 날로 선포하여라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는데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역시 거룩함을 선포하는 날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쉼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안식일의 내용이 이어지는 6개 절기의 특징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6월절부터 보면 6월절에 이어 7일간 지켜야 할 무교절의 특징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날을 성회 곧 거룩함이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무교절에 이어지는 첫 보리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은 안식일 다음 날에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50일 후에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77절이 오게 되는데 이때도 안식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16절부터 그날 드릴 제사가 나열이 됩니다. 자, 새로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여러 제사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제사는 주로 제사장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각자는 따로 할 일이 없는 셈이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7월 1일의 나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서 보듯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라고 하여 안식일과 같은 규정이 이날 지시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죄일의 경우, 속죄일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와 관련하여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럼 그날 백성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2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회를 열고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거룩하다고 선포하고라고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날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이 선포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방식이죠.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대개 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밥도 거르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30절과 31절에서 다시 강조되죠.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도 안식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서도 강조점은 이렇게 제시되죠.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36절 하반절에도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역시 강조는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거룩함을 선포해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6가지 절기는 각각을 보면 여러 분위기를, 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그날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죠. 자, 일주일이나 평소 같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밤에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초실절과 칠칠절은 수확의 기대와 풍성함이 담겨 있는 그런 절기였죠. 다시 속죄일은 죄를 기억하는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총결산하는 절기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위기의 절기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날을 채운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의 규정이 그 모든 절기에 들어있고 그 점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뜻깊은 날을 굳이 정하시면서도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준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날의 그 안식일에 담긴 뜻이 바로 10계명을 명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구약성경 111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11절에 안식일을 지시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행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세계를 생명으로 채우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죠. 나 이제 좀 자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완성을 음미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뿌듯하고 충만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처음 안식하는 날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복된 날이었던 것이죠. 자, 그날의 분위기가 안식일에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창조 때의 충만함과 만족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구약성경 269면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다시 언급되죠. 거의 대동소이한 표현이 반복된 후에 이번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됩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좋지 못한 것에 매여 거기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절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삶이 무언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군데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완성된 창조를 누리는 존재이자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실 그저 그런 사실을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 규정을 담는 두 군데 말씀에서 굳이 강조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펼쳐놓은 신명기 5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꼭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듯 손가락으로 경우 하나하나를 꼽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 쉬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이렇게 일일이 꼽고 있죠. 가축도 쉬게 하라고 하시면서 소, 나귀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언급 안 했다고 몰래 일을 시킬 수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투에 그런 말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나그네 걱정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초청받아온 손님도 잘 대접받고 나면 설거지라도 뭐 도울 게 없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예의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쑥 찾아온 구인 식구조차도 그런 손님조차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에 일 자체를 멸종시켜 버리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그렇게 막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일이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갖고 감당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된 표시라고까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의 삶에서 일을 빼려고 하시죠. 굳이 절기까지 마련하셔서 일을 못하시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책임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남겨두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생각이 갈렸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에서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머릿속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죠. 그리고 도무지 해결책이 그려지지 않을 땐 자기들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 직후부터 그랬는데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인데 자기들 뒤를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가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죠.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낄 때면 항상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결책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예단하는 결과는 그들의 운명은 11절과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12절에서도 자기들의 운명을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뒤따르는 줄곧 이스라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죠. 자, 자신들의 삶을 바라볼 때면 떨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거리가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따졌죠.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로 약속의 땅에 커다란 실과가 맺힌다는 사실을 안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의 온갖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낯선 그곳에 무사히 정착하겠다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별 수 없다고 자식을 불태워 바치라는 그런 신에게까지 무릎을 꿇었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 계속 책망받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홍해 앞에서 뒤쫓는 애굽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왜 자꾸 무언가를 모색해야만 했을까?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삶이 끝장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모세는 앞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위기를 느끼며 죽음을 예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다 헤아려지지 않는 전혀 다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은 사방에 적이 천지인데 요행이 보호자인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막아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하신 곳은 어떤 종살이로부터도 자유로운 것, 더 나아가
창조의 일곱째 날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은 또 다른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추고 사신 것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의 삶에 더 이상은 종살이가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여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무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더 필요한 일이 없었죠. 그래서 창조가 끝난 것입니다. 더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창조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인데 그들은 계속 죽음을 걱정합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종살이를 다시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거기서는 죽음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 걱정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종살이를 다시 해도 좋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의 일곱째 날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마치 아직 채 마련된 것이 별로 없는 창조의 첫날이거나, 아니 그 정도도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창조 이전의 세계로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혼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하셨던 것이죠. 1년 내내 안식의 상태를 경험하도록, 바로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려온 구인 식구들, 짐승이나 객들까지도 다 해당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은 창조의 일곱째 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창조 때의 하나님의 경험에 동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이 안식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의 자리에 부름받았는데도 무언가에 매여 그것이 아니면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 불안해하는 우리가 좀 더 의연히 굳세게 주님께 붙어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삶이 모색 중이었습니다. 삶은 모색, 도모, 강구, 문제 해결 같은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즐기고 누려도 되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이상하고도 잘 실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 이상해서 언제나 마음이 졸아붙고 불안하고 어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잘 이해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상태를 매주 경험해도 된다고, 그리고 1년 중 좋은 계절을 택해 그런 날을 누려도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사방을 쳐다보며 만사를 누려도 되는 그런 삶을 이들에게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마다 무엇을 했을까? 한번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절기는 봄과 가을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눈을 들어보면 주위에 무엇이 보일까요? 봄이면 사방 들판에 나달이 여물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이면 나무마다 과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지가 땅으로 휘어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에 그 광경을 보며 하루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은 결실로 가득하죠. 무얼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풍성함 한가운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구나를 실감하는 것, 그것이 절기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도 창조의 7째 날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신비를 실감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살이로 수백 년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신 것은 그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느라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완성하신 창조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 같은 영광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늘 불안하여 자신의 인생이 중단될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